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되신 것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무엇보다 죄인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요즘이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잠깐씩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돈이 많아야 대접받는 거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인생이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질이 채워지면 우리 영혼의 허기까지 채워지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비록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전능자의 숨결이 들어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만드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 아노스는 모모의 노예, 모모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정체성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살펴보면 완료 수동태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과거에 단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못 박혔고 그 효력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옛날에 죽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지금도 죽은 상태입니다. 라는 현대 진행형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고집, 또 내 자존심, 내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떠돌이 유목민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대 장관인 비고를 대동하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힘도 없고 땅도 없고 나그네 같지만 너 뒤에 계신 엄청난 분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권사요. 나 장로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비멜렉의 고백은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쌓이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직장 동료 또 이웃 주민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려고 해도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이 보호하심을 아주 감동적인 추격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하다가 라반이 두려워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군대를 이끌고 7일 길을 쫓아옵니다. 7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처자식을 다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의 밤에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추격자 나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포를 놓으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반아, 내 아들 야곱에게 손끝 하나라도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입도 뻥끗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치는 야곱보다 더 빨리 움직이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쫓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 라반을 추격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여 도망칠 때도, 또 두려움에 떨며 숨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덮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예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그 몸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하십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그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문신처럼 새기고 계신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 배짱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쓸쓸한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너희가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타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에 지친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보호하실까요? 여기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직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건강한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해도 무시하고 실패하면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가치는 지불한 가격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10,000원을 내면 10,000원짜리 물건이고 1억을 내면 1억짜리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우하시듯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실수해도 부족해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지닌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부활세바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둘째,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야곱을 지키신 그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셋째,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과 같이 여겨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비밀을 품고 세상 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